이 시간에도 아주 귀한 인생에서 항상 깨어서 참 누릴 수 있는 복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러면은 주님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비유하셔서 설명하십니다. 참 귀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계세요. 그분이 인도를 해주세요. 그 인도를 받을 줄 알아요. 인도를 감지할 줄 알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너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모신다라는 뜻이죠.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거하고 모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뜻은 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완전치 않다라는 것을 자인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식이 완전해요? 우리 지식은 이 우주 공간에 티끌보다도 작은 정말 모르는 지식, 그 지식 몇 가지 가지고 산다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 스스로는 이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영원한 지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계신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같이 계세요. 왜 같이 계시는가? 인도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아기에게는 엄마가 항상 있잖아요. 엄마가 항상 있어요. 그것을 보혜사.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아기를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사랑을 베풀어줘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성령으로 항상 계세요. 항상 계세요.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감지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것을 믿음생활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같이 계세요.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그 주님은 성령으로 같이 계세요. 영으로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으로 계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시는 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아진다는 것이 믿어지시는 분,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지시는 분은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증거예요. 예, 성령님이 같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같이 계시면 성령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 인도를 받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내면은 이 길거리에 신호등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빨간 불에는 서라, 파란 불에는 가도 된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배우셔야 돼요.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인도를 하시거든요. 이 성령님의 인도시구나. 아니구나.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원리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좋다고 하는 대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나라고 하는 나는 지식이 있느냐? 내일 또 모르는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내일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불안전한 거예요. 내가 차를 탔는데 이 사람은 운전 면허증도 없어. 그냥 그 사람이 운전하는데 내가 타고 있다고 합시다. 안전하겠어요? 불안하죠. 내일 또 모르죠. 전혀 모르잖아요. 지식이라고는 그냥 없는 가운데서 무지 속에서 조금 몇 가지 있는 가지고 사는 나를 믿고 내가 판단해 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좋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 우리가 돈을 투자해도 얼마나 우리가 신경 써서 이거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이걸 투자하면 나중에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지 얼마나 신경을 쓰고 투자도 하는데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는 거야. 내가 판단하고 사는 거야. 이것이 맞느냐 그 말이야. 내일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일 우리가 알아요? 내일 어떤 사건이 터질지 우리 모르잖아요. 내 몸이 신비하게 지어져 있는데 내 이 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지금 살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나를 철저하게 믿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죽음이라는 문턱에 딱 오면 우리는 뭐예요? 100에 100 사람은 전부 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얼마 동안? 평생에. 불안하기 짝이 없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정상으로, 그것이 비정상인데. 참 사람은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한 발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정말 사람은 무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비유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쌓아 모았어요. 이제 내가 좀 편하게 살겠다 하는데 그 비유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간다 그랬어요. 그 뭐야 그럼?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람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영혼을 아시는 분, 완전하신 분,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살아야 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살아야 내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살아야 평생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천국에 살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자로다, 우리가 참 복받은 자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계시다는 그런 분이. 그런데 그분이 같이 계시는데 여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분은 계시는데도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데도 주님 피곤하신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살 테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그 말이에요. 모순이에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찬송할 때 우리가 다 은혜 받는데 실제로 나의 삶에 고민이 많고 내일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불안하기도 하는 내 인생의 길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복인데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영으로 같이 계실까? 먼저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가? 나에게 그분이 같이 계시는가? 내 인생 여정에 그분이 같이 계시는가부터 확신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시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시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마음에서 부르는데 전혀 이의가 없는 사람. 아버지라고 할 때 나도 아멘, 아멘. 비록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는 사람. 아멘. 그렇지. 이렇게 내 마음에서 동의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들으셔야 돼요. 민수기 10장에 보시면은 민수기 10장 예, 맞아요. 민수기 10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몇백만 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알리죠. 요즘에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연락하냐면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죠.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라. 나팔은 멀리까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 때, 길게 불 때는 예를 든다면은 이제 민수기 10장 1절부터 있어요. 길게 불 때는 모여라 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짧게 불 때는 예컨대 거기에 책임자, 백부장, 천부장, 그 조장들 모여라 그런 뜻이고, 또 나팔 2개가 같이 불 때는 이제 앞으로 나가라. 이러한 나팔 소리를 듣고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팔 부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아, 저 나팔은 모이라고 하는 뜻이구나. 아, 모든 것을 챙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라고 하는 뜻이구나. 소리를 듣고 분별하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일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나팔 소리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하나님.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자체가 일어나라 그 소리가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듣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뜻이구나. 저것은 저런 뜻이구나. 아, 지금 나오네요. 좀 나오면 쉬워요.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저기 나오네요.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황 목사님 정말 잘하세요. 찬양님, 하여튼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2절 보세요. 은나팔 2를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요. 나팔 소리로 소집도 하기도 하고 출발하기도 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그죠?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여라. 4절에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지도자들이 모여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무슨 뜻인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똑같아. 성령님이 같이 계시죠? 그럼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은 이런 뜻이구나. 저건 저런 뜻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참 쉽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자, 앞에 나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보세요. 3절, 4절, 5절인데. 네. 자, 우리 성경책 찾읍시다. 이제 나온다. 자, 보세요. 문지기가
목자입니다. 목자. 그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양은 그의 음성이 누구예요? 목자의 음성이에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목자가.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참 귀한 거예요.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은 눈이 밝아서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은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서 귀가 밝아.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그거 지금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보세요. 3절에도 똑같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이 말이죠. 5절에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은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자기 목자의 소리를 구분해요. 그러면 목자가 소리 내면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소리가 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하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이렇게. 그럼 늑대가 저쪽에서 있으면 소리 듣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목자가 소리를 지르면 목자 쪽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소리로 이렇게 인도를 해요. 인도를 쭉 하는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생각으로 일어나요. 생각으로 일어나요. 예. 영으로 계시니까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마음의 생각으로 닿아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 질문할게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시죠?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믿으시죠? 그런데 인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 귀로 들리지를 않는 소리예요. 마음에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생각 있죠. 우리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이 드러나요. 생각의 소리가 나와요. 그 소리를 여러분이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듣는데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고 나를 도둑질하고 나를 해치는 도적의 소리가 또 두 가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분별을 해야 돼요. 소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목자로서 평생 같이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소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생각으로 나타나는 생각의 소리. 생각의 소리로 나타납니다. 방금 여기에 5절에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걸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이것은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닌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음성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가면은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가는데 다른 데로 가면은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네,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내 양들을 인도할 것이니 저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27절 한번 보세요. 10장 27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거 그대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 양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자, 이제 그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두 가지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분별을 하셔야 돼요. 네. 자, 8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안에 항상 나타납니다. 생각이 나타나요.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어제 저녁에 잠깐 언급하셨죠? 생명의 생각, 사망의 생각.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 두 번째 나오죠? 저 영이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나에게 와요. 그것은 생명의 생각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시거든요. 인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 예를 드릴게요. 다윗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광야로 피신해서 광야에서 숨으면서 살았어요. 그때에 사울 왕이 다윗이 어느 광야 엔게디 황무지의 그 굴 속에 있다는 것, 그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가다가 그 이제 잡는 수색 중에 이 왕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잠시 좀 쉬고 싶어서 그곳으로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더워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굴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바깥에서 굴 속에 들어가면 굴은 컴컴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굴 속에 사울 왕이 좀 쉬려고 갔던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굴 속에 일찍 있었기 때문에 훤하게 잘 보인다고요. 사울 왕은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들어갔던 그 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신하가 몇 사람이 같이 거기에 숨어 있은 거예요. 왕은 전혀 모르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그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죽입시다 그랬다. 정말 시기 질투심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입시다. 그럴 때에 다윗이 그래도 죽일 수가 없어서 참 군대식으로 말하면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기어가서 그 왕의 옷자락을 잘랐어요. 본인은 전혀 몰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얼마든지 뒤에서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비었어요. 왕은 거기에 좀 있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자르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탁 무엇이 오느냐 하면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탁 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멈췄어요. 죽이지를 안 했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모처럼 그냥 풀밭에 가서 그냥 골프나 칠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성경 찾아 드려볼까요? 우리가요 그냥 교회 오는 거 거저 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에 있어요. 다 찾아보세요. 그저 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옵니다. 누가복음 2장 90페이지입니다. 신약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2장 25절 한번 보세요. 2장 25절.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와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오죠. 이것은 우리가 그 음성에 아주 익숙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안 옵니다. 안 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성전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생각인지 육신에서 오는 생각인지를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설명해 드릴게요. 호수가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예요. 그런데 그 호수에 물결이 이렇게 형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읽어요? 아, 바람이 부는 것이구나. 그렇죠? 바람이 만져주니까 물결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그 호수에는 전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만져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만져주니까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니까 내 마음을 감동 주시니까 내 마음을 생각을 주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성령님이 늘 그렇게 돌봐주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 아이들이 전부 어머니가 수고해서 엄마가 수고해서 돌봐주면 아이는 그것을 모르지만은 본인은 모르지만은 엄마의 수고로 매일 살듯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항상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람이 호수를 만져주듯이 물결이 일어나도록 일을 해주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생각이 가는 것은 전부 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아, 성령님의 은혜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떠한 사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호수가 바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호수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믿음의 마음이 일어나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소원이 일어나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죠.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크든 작든 일어나죠.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주님의 영이 도와주시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반응을 일으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목자라 그랬어요.
아기가 엄마의 수고로 살지만은 아기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살듯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수고하시며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아서 내가 열심히 하는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보면 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차가 가면은 차가 가요? 아니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차 속에 사람이 운전하니까 차가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내 안에 신앙적인 반응이 미풍이든지 태풍이든지 전부 다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망의 생각이 막 일어나죠. 사망의 생각. 자, 오늘 보면 시편 23편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것하고 마칠게요. 우선에 설명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2절 한번 보세요. 23장 2절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성령님이 하셔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하신다. 풀밭으로 누가? 목자가 인도하고 물가로 누가? 목자가 인도한다. 풀밭과 물이 뭐예요? 하나님 쪽이라.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전부 다 목자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도 성령님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아주 어려움에 있을 때.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경험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움에 들어가면 사망의 생각의 태풍을 만납니다. 사망의 생각의 태풍. 괴로운 생각, 두려운 생각, 원망하는 생각, 절망하는 생각, 태풍을 만나요. 그런 태풍을 만날 때도 성령님이 같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평생 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뭔가? 5절입니다. 이것하고 마칩시다. 5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거 이제 우리가 익숙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사망의 생각의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막 두렵고 절망하고 미움과 분노와 이런 태풍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때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때도 성령님의 감동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감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때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나서 사망의 생각의 태풍 속에서 아주 절망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 저 깊은 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기도해야지 생각이 일어나죠.
기도해야지. 그 생각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신앙적인 생각이 일어나요. 그 생각이 바로 주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그런 생각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태풍 가운데서도 저 밑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태풍은 이 사망의 태풍의 생각은 바깥으로 확 불이 나듯이 확 바깥으로 나와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은 저 안에서 조용하게 일어나요. 그 두 가지가 양분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뭐냐면은 주님의 음성도 감지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훈련을 많이 했을 때 육신의 태풍의 소리를, 그 소리는 크게 들릴지라도 그것은 도적의 소리인 줄 알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내 안 깊은 데서 나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있을 줄 아는 훈련.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내 마음을 이렇게 항상 생명의 생각으로 나타나신다는 것. 사망의 생각은 죄에서 오는 것이고 생명의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도록, 그리고 그 소리를 품을 줄 알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사망의 생각을 품으면 사탄이 와서 자꾸 도와줘요. 그러면 그 생각이 자꾸, 사망의 생각이 자꾸 커지고 많아져요. 그건 사탄이 옆에서 와서 도와줘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세요. 성령.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신앙생활 하도록 끝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평생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꼭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 사망의 생각의 소리, 또 생명의 생각의 소리, 그것을 잘 분별하고 생명의 생각을 품을 줄 알도록 그 훈련을 하시면 주님은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하신 사랑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지만 또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걸을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광의 인생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어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